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가이세의 것들과 대적하여 싸우며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이기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계시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끝없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 속에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끌고 가며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주 이름 부를 때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심령 속에 새겨지고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광과 간절고수 마음과 생각이 또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와서 내 인생을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흑암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8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레위기서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관념, 경제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먹을 거리를 주셨다고 말씀으로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사람의 항상 고민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하는 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이미 먹을 거리를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너 뭐 먹고 살아라 이거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행동 똑바로 해라. 마음을 닦아라. 이래가지고 너 자신의 문제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버리고 이런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버지가 먹을 거리를 걱정하고 먹을 거리를 주고 입을 거리를 주고 살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레위기서에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레위기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으로 이렇게 쓱 스며드는 사는 집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기 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싹 다 해주셨어요. 내가 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빼앗겨서 그렇죠. 다 빼앗겨 버린 것이 다 도둑질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우리 아버지가 와서 지금 다시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든 신약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먹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집니다. 이 당연히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안 온다면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뭐 기도도 하지 마라, 기도도 안 해야 될 것인데 이거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야 되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도 안 해야 되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해도 와야 될 것들이 안 오면은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죠? 내 상태를 확인하시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도 주고 가옥도 주고 심지어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나 부자나 50년에 한 번은 다시 리셋시켜가지고 제자리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부가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비 현장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셨다면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못 치도록 하는 놈은 있는 것이죠. 전쟁 왜 못 치도록 하는가요?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리고 종되고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는 길을 구석구석에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어느 신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 길을 열어놓은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망할 때 나타나서 도와주고 돈 없을 때 나타나서 도와주고 집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내 형제를 잃어버려도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시겠다고 구석구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계속 네가 잘못했다. 성경 뭐 죽는다니 자꾸 이런 것만 보이신다면은 빨리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셔야 됩니다. 신약, 구약 그 약을 사서 바르셔 눈에다가 바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집 없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내가 땅이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내 부모 형제가 다 죽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당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끌려가도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구석구석에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눈이 열리냐면은 내가 집이 없구나. 슬프다. 내가 땅이 없구나. 슬프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 지금 희년 제도 만들어가 내가 다 빠져나오도록 해놨잖아. 그리고 이 땅 무르기 제도, 토지 무르기 제도,
지금 가옥도 무르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무르기는 우리 물러다오 이렇게 바둑이나 또 장기 같은 거 둘 때 있죠, 그죠? 바둑 한 수 뒀는데 잘못 뒀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뭐라고 한 수만 물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장기를 많이 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장기를 못 이기시더라고. 장기 두면 아버지가 계속 한 수만 물러도 이렇게 그러면 물러주면은 또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한 수만 물러도 이러면 또 후퇴를 해줍니다. 후퇴를 몇 번 해줘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게 이거 대물리는 다시 이거 좀 땅을 팔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져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모 대대로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이 지파들이 다 받은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땅을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먼저 무르기를 정해놓으셨냐면 땅 주인한테 먼저 무르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하시고 50년째에는 누구라도 이 땅을 다 도로 물러주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팔 때 내가 이 땅을 영구히 사용할 거라고 계산을 대고 사지 않고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대고 땅을 삽니다.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년이 10년이 지났으면 40년 사용료를 내고 땅을 사는 것이죠. 말하자면 임대죠, 임대. 영원한 자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땅을 임대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영구히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그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땅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가옥에 대해서 가옥을 무르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이 성벽 안에 있는 가옥 것들은 성은 이 당시에 고대사의 성은 그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게 높이 쌓아놓은 성벽을 말합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부자들이 살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이 안에서 전쟁 치는 자들이 사는 것이고 또 부자들이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돈 없고 힘없는 자, 고아나 과부같이 주인 없는 자, 보호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만드신 것이에요. 지금 성벽 안에 있는 고급 주택지, 부유한 자의 거리에는 희년 제도가 사실 필요가 없죠, 그죠? 부자를 계속 도와줘서 부자 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은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어요. 1년 안에는 집 주인이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곧 그 기한 안에 1년 안에 대신 물러야 되고 1년이 지나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져서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성벽 안에 있는 비싼 집, 부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 사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또 산 집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31절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이 둘러진 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성벽 바깥에 있는 집들이 또 많이 있죠. 성벽 바깥에 있는 집들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지, 이 성벽 없는 일반 가옥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거주지입니다. 요게 이제 이 집이 우리가 이제 촌집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땅은 넓은데 거기 창고 같은 거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집으로 쳐주지 않아요. 땅으로 쳐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땅이 있죠, 그죠? 밖에 있는 넓은 땅에 집을 지어놨다. 이 촌락에 있는 이 가옥은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이 집값보다 토지값이 더 커요. 넓은데 이렇게 두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거래법의 가옥이 적용이 되어져서 이 가옥은 희년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러줘야 돼요. 가옥은 이 땅과 같이 물러주고 또 희년에 이 집을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로 부자들이 사는 집,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집, 그 다음에 32절에는 레위 족속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자손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레위인은 야곱이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레위인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질 것이다. 어찌 보면 저주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자를 다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에 보시면 그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일 때 누가 나와서 죽이냐면 레위인이 나와서 죽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레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레위 지금 광야 기간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면 교역자나 이런 목회자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레위인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 가진 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저주받은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에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요? 우상 숭배한 자를 칼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생각이 많죠. 많으시면은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저주받은 레위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르셔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 죽였는데 약 3,000명 가량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신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전쟁 치는 자입니다. 지금 이제 이건 죽이려 했다고 사람 죽이려 다니면 곤란하고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죽이시는 마귀를. 우리가 지금 이 사람과 마귀하고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시면은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남편한테 대고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그치 사람한테 대고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셔야 되죠, 그죠? 마귀를 쳐 죽일 수 있는 자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일하는 자를 가장 복을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구약의 구석구석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복음 받고 싶은데 전쟁은 치기 싫어요. 전쟁은 치기 싫고 그냥 피는 보기 싫고 평안하다. 더러운 꼴 보기 싫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사람의 창세기 3장의 깊은 심리입니다. 무서운 놈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길 가다가 깡패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다가 인생 문제 터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넘어져 꼬꾸러져 가지고 다리를 삐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살인자를 만나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사람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가다 보면 저주를 받기도 하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이상한 놈하고 만나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그거는 사람을 볶아 죽이고 괴롭혀가 죽이고 시기 질투 나가 죽이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탕하고 교만하고 우매한 길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기루, 허상이에요. 그게 자꾸 진짜로 보이는 거죠.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그게 진짜로 보이고 그게 나한테 가장 귀중하게 보이고 그 중에 언약 가진 자 레위인은 그 분별이 되어져요. 이거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전쟁 쳐가지고 죽여야 될 것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다 불살라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전쟁 쳐가지고 다 죽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헌신이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신약에 넘어가요. 신약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라 이 개념을 이거 보면은 살인자 아이가 지금 하나님 백정이가 다 잡아 죽여요. 피 흘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면 이것들이 해석이 다 되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고 싶다.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사는 것을 헌신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구약에는 다 때려 죽이라고 해요. 전쟁 치는 군사를 헌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복을 주셔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예요.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 지나왔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성막에서 제사 지는 일을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내 눈앞에 있는 일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이 세계복음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이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내 눈에 그 길이 저주로 보이는지 복으로 보이는지 요거를 잘 성경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싶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는가요? 주님 앞에 자원하는 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사는가요? 신명기서 18장 2절에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레위인이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35장 1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 땅 이 부분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8절,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어떻게 주셨는가?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8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오늘 아까 초장이 나왔죠, 그죠? 레위인이 사는 집하고 그 옆에 초장 있죠. 들판을 같이 줍니다.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이렇죠. 성읍 따르고 성읍 주변에 각 2000규빗씩 이 넓은 초장을 레위인한테 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성읍을 정해놨습니다. 6개 도피성으로 사용하고 40성읍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라.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을 넓게 받은 사람 족속도 있고 좁게 받은 족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성읍을 많이 내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성읍을 적게 내어놓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살 성읍을 성과 초장 이렇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48성읍을 주고 성읍 주변에 초장도 같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면은 다른 지파가 낸 11조를 먹고 사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못 받았잖아요. 레위한테 줘야 될 땅을 11지파가 다 나누어 가지고 살 성읍과 초장만 48개를 주고
그러면 원래 레위가 받아야 될 땅을 11족속이 다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은 것을 10분의 1을 하면은 딱 이게 12개가 되는 것이에요. 산수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산법에 12개 딱 맞아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산대로 법대로 정확하게 계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집도 레위 지파 어떻게 살아라고 집과 초장 또 그 짐승을 키울 초장까지 다 주고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나중에 도피성이 나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도망갈 곳으로 6개를 또 내주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34절로 3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살다가도 자기 성읍을 팔 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 레위 지파의 이 제도가 다 사라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왜? 11조를 제대로 안 내고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다 쳐가지고 다 안 쫓아내고 남겨진 족속들이 도로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 정확한 11조를 못 내면은 누가 힘들어지는가요? 레위인들이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또 땅도 못 받았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지어요. 이 레위인들이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신가 보면은 미가서에 보면은 이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두고 막 이런 타락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도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레위 지파는 가난해질 수 없거든요. 제사를 계속 지내면 제사 음식이 항상 들어오고 거기에 많은 곡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가난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레위 지파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직접적인 보호자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 나의 직접적인 보호자가 누구인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진짜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희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난해져도 하나님은 집도 레위 지파는 희년을 적용시켜서 가옥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 주변에 있는 초장, 들판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준 건 이거는 파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신약시대 때에 언약 가진 자를 피를 발라서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가진 자.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칼 들고 전쟁 치는 자. 우상 숭배한 자를 다 정리하는 지파. 그래서 그것을 판결하고 또 분별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사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그 초장은 팔지도 못하도록 영원히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이미 땅도 받고 집도 받고 받았는 거 놓쳤다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요즘 현대 말로 하면은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찾아 먹으셔야 되죠, 그죠? 이거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지. 약속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어디에 많이 쏠려버리냐 하면은 내가 집이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여기서 못 빠져나. 지금 복음은 그거 끝내놨다 이건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에요. 내 지금 인생 망했다. 어떻게 하냐. 내 인생 지금 저주장에 들어와 버렸다. 나 죽을 것 같다. 복음은 그 죽음 내가 대신 죽어놨다 끝났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 것만 눈이 만큼 열리고
살았는 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라. 요게 흑암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길을 막 신라같이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절망을 신라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살 길을 계속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죠? 이 레위인이나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땅을 판 사람은 인생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폭탄 맞은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인데도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 인생에도 폭탄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은 기독교인은 제일 슬픈 인생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제일 불쌍한 자다. 세상 가서 기쁨도 못 누리고 하나님한테 왔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 주는 기쁨도 못 받고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도 마귀가 알아요. 저 사람한테 돈 주면은 세계 복음하고 전도 선교하니까 내가 마귀라도 안 주겠네요. 그 마귀를 섬기게 되면 더 안 주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서 세상 경제를 정복하는 원리를 깨우치시면은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이미 그리스도 이름에 넣어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셨어요. 못 찾아내고 자꾸 저중 재앙만 눈에 보이고 찾아내가지고 받아가는 이거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실망이 오죠.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내 인생이 가난하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희년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소망을 준비하시고 항상 내가 살기를 준비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은 절망 중에 있으시다면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내가 마귀에게 노예되었구나. 눈알 다 뽑히고 포로되었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것이 사람 죽는 길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좋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옛날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실망하는 병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 병은 약 먹으면 고쳐집니다. 신약, 구약을 열심히 드시면은 어느 날 고쳐져요. 약을 내가 언제까지 먹나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병 고칠 때까지 먹어야죠. 그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이게 헛상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불러서 하나님께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주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자, 그 약속을 새겨내는 자. 그 약속이 오늘 받겠다 내일 받겠다가 귀신 같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을 수만 가지를 넣어줄 수 있어요. 31왕에 나타나가지고 말 다 합니다. 7족속이 한 족속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가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셨죠. 다 끝났다. 내가 네하고 함께 하면 네 인생 끝나는 것이야. 이것만 붙잡으면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 부르시면은 실제로 끝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만 받은 것이죠. 이거는 계시된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어진 자가 모인 것이에요. 내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눈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영접하다 이 문은 닫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그리스도로 돌리시고 다 끝났잖아.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역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죄는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주고 치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터졌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뱀의 후손은 못 이깁니다.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나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허상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사실이 지금 내한테 들어와 있어요. 현실 세계가 내 눈에 안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게 속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기는 길로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벌을 보내서 점점이 천천히 쫓아내주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왕벌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 군대 장관이 가서 이미 전쟁 다 쳐가 이기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법을 지금 작동을 시켜놨습니다. 새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을 주시려고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 속에 숨겨놓은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자꾸 죽을 길을 찾아가지고 땅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땅굴이 이 빛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귀가 주는 상상에 사로잡혀 계신데 반드시 밤이 지나면 햇빛이 뜹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약 붙잡으시고 내 인생의 어둠의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희년,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생, 회복시켜 놓은 인생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증가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종되고 가난하고 인생 폭탄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희년 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에 내가 레위 지파로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레위 지파인데도 성벽 팔 정도로 망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레위 지파에게 영원히 팔지 않는 진짜 소유지를 주셨어요. 오늘 그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 희년제도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고 부자가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한 자가 되는 아버지 그 모든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희년 제도를 맞이해서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집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먹을거리와 살거리를 살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 아버지 집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 땅이 없어지기도 하고 남의 집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또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를 맞이해서 땅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레위 지파에게 영원히 팔지 않는 영원한 소유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땅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참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